오늘은 마귀의 특기는 헷갈리게 하는 것, 마귀의 특기는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목회서신의 내용은 리더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리더들을 키우고 교회에서 양육할 것인가, 목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디모데전서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있는 곳에 머물라, 거기서 머물면서 말씀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의 종이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기도의 우선성,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힘쓰라. 그리고 3장에서는 일꾼 세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을 많이 세우라. 4장에 넘어와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라. 좀 극단의 용어를 쓴다 그러면 이단을 물리치라.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문제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맞습니다. 뭐 지도자가 문제라는 거, 뭐 그거를 뭐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라든지 뭐 각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이 썩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 무슨 엘리트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러면서 또 실제로 뭐 생각할 때 보면은 비난할 땐 또 반대로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말씀을 일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뭐 세워지고 넘어지고 하는 걸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인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 강조점이 뭐예요? 그 씨는 예를 들어서 뭐 경건한 사람이 뿌리던 아니면 뭐 논팽이가 뿌리던, 씨 뿌리면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그 씨가 진짜 씨인가죠? 그 씨가 복음인가? 그래서 1차적으로 검증해야 될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인가? 가짜 씨가 아니라 진짜 씨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인격도 중요한 거고 나머지 뭐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된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 이게 4장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어디서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은 황무지되고 세상은 사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첫째, 복음 증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십시오. 뭐 복음 증거하려고 그러면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난리 부리잖아요. 또 하나는 그게 안 되면은 가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만들든지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힘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성령이 있듯이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죠, 악령. 악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도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오늘 그 핵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귀신 그러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죠. 촌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설득력이 있어요. 또 굉장히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의 모토는 뭐냐? 뭐 타락해야 된다, 죄를 지어야 된다. 그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마귀도요,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의 모토는 뭐냐? 거룩해져야 된다. 얼마나 멋져요. 거룩해져야 된다. 뭐 개혁해야 된다. 뭐 교회는 경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경계심이 다 풀어지고, 뭐 구호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슬로건 말고 내용이 뭔지를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이 거룩의 내용이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거룩이래요. 이게 호소력이 있죠.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지자 그래놓고 복음의 본질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요. 전부 다 윤리, 도덕, 행동, 뭐 조그만 차 타고 다니자, 뭐 이런 걸 하고, 그죠? 계속해서 이런 슬로건 형태,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은요,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나, 십자가를 붙드나, 뭐 이런 걸로 나가지 않고, 은혜를 붙드나 이런 게 나가지 않고요. 나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속은 다 썩었으면서. 껍데기는 쉽지요. 그 세상에서 변질되기 제일 쉬운 게 종교라니까요. 종교적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 하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저 종교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릴리전이란 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거든요, 가짜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손 씻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을 씻는 게 중요한데 속을 씻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발버둥 치는 걸 가지고 우리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애썼다. 그러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내가 애썼잖아요 하는 거.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애썼어. 그래서 뭐 욕망을 억제하는 거 굉장히 불교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그래놓고 뭐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는 거, 그런 거를 거룩하다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결혼이 나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남자 여자 만들어 놓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요,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귀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육체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귀하다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캐톨릭의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누가 더 거룩해요? 그러면 사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 신부님이 더 거룩해요 이래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굳이 말하면 결혼 안 하니까. 누가 하지 말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게 더 거룩한가? 거룩은 구별됨이라 그러잖아요. 구별됨. 아니 혼자 살면서 그 구별됨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죠? 설교 준비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뭐 누가 방해를 하나? 조용한 음악 듣는 게 어렵겠어?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목사가 돼봐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맨날 울고 어렸을 때 그걸 이겨가며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뭐 부부니까 뭐 갈등 걷겠어요. 뭐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유리돼 가지고 홀로 거룩하다, 그걸 거룩이라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들어가서 쉬운 게 아니죠. 그때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혼인을 금하래요? 뭐 누가 먹지 말래요? 먹어 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힘든 거죠. 그렇죠? 혼인하면서 거기서 경건을 지키는 거, 그게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수도원주의는 아니에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중종교가 아니라 민중종교라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지 산 속에 들어가서 뭐 제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수도원주의가 있어. 난 교회 조직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맨 뒤에 앉았다가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갈 거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면 귀신 사촌집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그 제한된 부분 안에서만 경건생활 하겠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냐고요. 이건 뭐 파급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비겁한 겁니다. 그게 아니죠. 부딪혀가면 조직 속에 들어가 보라고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가 보라고요. 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요. 알아요? 교회가 뭐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 다 있고요. 히스테리 있는 사람 다 있고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다 있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양보, 희생 이런 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거기서 하나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라고요. 근데 뭐 저런 데 들어가서 안 하겠다, 이건 저질들이야 뭐 이러고 나간다. 그게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항상 판단하고 내가 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나 저런 그룹에 끼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야. 귀신의 가르침. 기독교는 지저분한 겁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울리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한 10년쯤 더 된 것 같네요, 그 어떤 기독교 회사에 가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제가 옛날에 뭐 가르쳤던 그 전에 가르쳤던 그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유능한 애들 있잖아요. 유능한 애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대가 될 만한 형제들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주르르 5명인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우리 회사로 오셨군요 하면서 막 기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야, 너희 같이 니네 학교에서 그죠? 그 기독교 기관에서 뭐 활동도 하고 전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는 이런 기라성 같은 녀석들이 왜 이런 회사에 처박혀 있냐고. 기독교 회사라 그러고 밤낮 앉아 예배드리고 밤낮 앉아가지고 뭐 무엇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맨날 논쟁을 하는 이따위 회사에 왜 머물러 있냐고. 너희가 갈 때는 삼성이고 너희가 갈 때는 현대고 갈 수 있었어요. 걔네들 다. 그런 데 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니네들이 할 일이지. 그리고 잔챙이들이나 이런 회사 보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싸워야지 왜 기독교 회사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저는 엄밀히 해서 기독교 회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회사의 목적은 뭐 그 서바이벌 생존과 이익이지 무슨 뭐 기독교 뭐 이념을 발휘해요. 그건 개인이 하는 거지 회사가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날 욕 먹지. 기독교 회사라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뭐 교회같이 욕이나 먹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지금 결국은 그 친구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나가버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좀 똘똘한 애들 있다 그러면 뭐 기독교 대학이라는 데 너무 보내려고 그러지 말아요. 험난한 대학 들어가서 거길 변화시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비슷하게 된다니까. 밤낮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가 옳으니 틀리니. 사람이 커져야 되는데 굉장히 지엽적이 돼버려가지고 율법주의자 돼버려요. 꼰질꼰질하게 따지긴 하고. 그 어디서 써먹어요? 그런 인재를. 대범하게 나가야죠. 그죠? 그런 게 항상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핵심은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요. 밤낮 행동, 규례, 의식. 그렇게 가면은요, 인간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가? 그죠? 생명에 있는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은요, 멋집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멋진데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 안 되고 부활이 강조 안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들이 강조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어떤 때는 철학자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 인본주의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뭐 구제 많이 하는 목사님.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볼 때 복음 증거 안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사회 운동하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어떤 때 제자의 모습으로 세련된 중산층들만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는 부모의 모습으로 아버지 모습으로 어머니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그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그런 식으로 거룩된다고 말하는 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성경이 5절에 명확히 말하죠. 거룩 모토는 맞아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딱 명확하게 그냥 못 박아 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니라. 딴 거 갖고 거룩하다 그러지 말라. 거룩은 말씀과 기도다.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적용적인 메시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첫째, 성도나 목회자나 같이 품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목회자 말씀의 생명 걸어야 돼요. 거룩이 목표니까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 중에 최고의 타락은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타락이 어디 있어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 게 타락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세태는 강단의 세태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강단의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뭐 무슨 일이든 해야죠. 무슨 일이든 연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강단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 뭐 사식 넣어달라. 뭐 이런 식의 기도 요청 안 하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기도했어요. 말씀 제대로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 제대로 드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라 그러지만 목사를 해보니까 목사는 너무 취미가 많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취미에 너무 빠져도. 그래서 제가 취미도 좀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취미도 너무 빠지면 안 되고 취미가 설교가 돼야 되고요. 기쁨도 뭐 딴 데서 너무 기쁨을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보람도 말씀 증거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뭐 딴 데 가서 보람을 자꾸만 늘어요. 이게 보람 상조 이런 데 가서 잠깐 보람을 느끼면 안 되고 이게 보람도 이게 다 여기서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에 매어 달려야 돼요.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말씀 듣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거룩의 길은 말씀 듣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딴 게 거룩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게 거룩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퀄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보면 성경은요, 이 말씀과 말씀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성경은 그 말씀을 그 헬라 개념으로 로고스라 해요. 로고스 이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실체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고 이 로고스가 머릿속에 있을 때를 사상이라 그러고, 그죠? 로고스가 입으로 나오면은 그게 언어가 되는 거고, 이 로고스가 그냥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그걸 실천이라 그러고, 그죠? 성도의 삶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실체.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보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내 머리를 지배해야 되고요, 내 말을 지배해야 되고, 내 행동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쓸데없이 뭐 이렇게 마귀에 주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한 대로 됩니다. 말 한 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입에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로고스가 나가야 돼요. 내 사상이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로고스가 지배해야 돼요. 내 걸어가는 행동들이 로고스적인 행동이 돼요. 말씀과 부합되는 인생.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말씀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고성 선교, 대만 선교, 네팔, 뭐 캄보디아, 인도 계속 다니면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 성경은 부흥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마태복음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다, 이걸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했대요. 말씀이 왕성해진 게 부흥이에요. 숫자 느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베세다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다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게 증거되는 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거기 기적 없었잖아요.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가서네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성선교 가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말씀. 뭐 기본적으로 오영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 내가 뭘 증거해야 될 것인가? 말씀 준비하죠. 말씀 읽고. 가다 보면은 증거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천이 떨어질 거예요. 1분 만에 증거해야 될 말씀, 5분 만에 증거해야 될 거, 그다음 10분에 증거할 수 있는 거. 어떤 때 설교같이 한 20분에 30분 정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 부딪혀 보면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에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슴이 와닿는 그날 주시는 말씀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뭐냐, 또는 뭐 우상 숭배가 뭐냐, 말씀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지금도 뭐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 빼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가짜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말씀의 개혁이지 말씀 빼놓고 딴 걸로 개혁하죠. 그거 다 가짜예요. 관심을 딴 데 끌고 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가짜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이미지가 어떻고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마귀적인 소리예요. 말씀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 안에서 깨져야 되고,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모든 회개운동과 모든 개혁운동과 모든 부흥운동의 핵심은 다 말씀이었지, 말씀 떠나서 일어났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4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단히 설명하면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인용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공부하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하라. 부모님들이 맨날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지들도 안 했으면서. 그죠?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공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야, 공부해라. 내가 대학교 때 중국어 했으면 이 꼴이 아니다. 야, 공부 좀 해라. 내가 그때 일본어, 박성원 일본어 계속 할 걸 안 해가지고 내가 일본어도 못하고 지금 아리가또밖에 못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는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왜 하는지를. 이게 괴리예요, 괴리. 그래서 제가 중력을 깨달았어요. 잠깐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잔소리가 되더라고. 왜 필요한지를 알게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하잖아요. 그냥 끌고 가잖아요. 고성에 가서 풀어놓고 네팔에 가서 풀어놓고 막 풀어놓고 보면 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에서 선교단하고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교 안 보내면 어떡하죠? 고난의 자리로 보낸다고. 이제 알겠니? 죽을 고생, 진짜 죽을 고생이에요. 선교보다 100배 고생해. 두고 보라. 근데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협박 아닌가? 진짜 웃으면서 협박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협박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기 위한 거라. 깨닫게 만들기 위한 거. 그러니까 학생한테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왜 수학이 필요한지 수학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면 공부한다고요. 왜 영어가 필요한지 상황을 만들면 공부한다고요. 상황이에요, 상황. 아, 이래서 이걸 준비하라 그러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움이 없는데 무슨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냐고요. 마귀 한번 전면전 벌여보세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는 장기를 둘 때 보면 차예요. 기도는 장기를 둘 때 포예요. 차포 떼고 장기 둘 수 있어요? 졸 갖고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경험이 되니까 다 졸이에요. 졸. 한 칸밖에 못 움직여요. 졸이 졸.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기를 모르는가 보네. 그럼 뭐로 설명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가 강력하면 차 5개 두고 하면 장기 못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차 5개. 나는 차가 5개야. 자동차 말고요. 차. 포가 5개야. 그러면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이기지. 그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무장한다는 게 뭐예요? 차가 5개예요. 포가 5개예요. 100% 이기는 거죠. 그런 싸움 벌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적용.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유연한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용납할 수 있는 교회. 교회는 넓어야 돼요.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라. 뭐 세리도 좋다, 창기도 좋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와라.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가짜들, 이 귀신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오게 만들어. 그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쓸데없는 거 들고 나와도 지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맨날 윤리, 도덕 이러면서 남 정죄하고 누구나 오라 해. 다 용납하는 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 용납하라. 그리고 거룩해지라 그럴 때 엉뚱한 거. 말씀과 기도에 자신이 없으니까 쉽잖아요. 구제 얼마나 쉬워. 뭐 슬로건 얼마나 쉬워. 이거 누구나 못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말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 아니면 말씀 안 돼요. 기도 해보라고요. 어디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건 4시간 5시간 할 수 있어요. 추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5시간 해보라고. 영적 싸움이죠. 못해요. 빵 먹고 다 가잖아. 못해 그거.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벌써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철학에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죠. 겁이 덜컥 나죠. 밤을 어떻게 새 이러고 벌써 알아서 피하잖아. 알아서 아프고 싶죠. 뭐 아파요. 뭐 아프면 어떡하나 이러고. 기도 씨름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벌써 오기 전부터 겁을 준다고 사람들이 덜컥 겁을 주게 만든다고 해요. 그 싸움 벌이셔야 돼요. 현장에 가십시오. 거룩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잊지 마시오. 항상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고 진정한 생명의 말씀, 증거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거룩의 핵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을 제대로 알고 우리 제대로 된 경건과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접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